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이죠. 예, 다들 투표는 하셨나요? 예. 네. 혹시 예배 오셨는데 내가 뽑은 사람이 됐을까? 개표 방송이 머릿속에 막 지나가고 막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몸은 여기 왔는데 혹시 마음은 그곳에 가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어차피 개표 방송 흘러갑니다. 네, 결과는 어차피 집에 가도 아직 안 나왔을 확률이 높고요. 예, 그래서 이왕 나오신 거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의 삶의 이슈는 아마 선거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이전에는 기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먼 나라의 어떤 전쟁의 이야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저 먼 전 가보지도 못한 그 나라의 전쟁의 이야기가 피부로 와닿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온 세계의 기름값이 오르고 또 우리나라도 갑자기 단순에 오르다 보니까 평소에 막 그렇게 막 주유소를 찾아다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 주유소는 얼마네? 여기는 얼마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최저가 주유소 막 이런 거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일들을 겪으면 평소에 기름이란 거에서 많이 생각 안 해보다가 기름이란 거에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러워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살짝 부러워지는 그런 시간을 조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원래 기름이 석유가 30년 정도 지나면 고갈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45년에서 50년 정도는 갈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왜 늘어났냐면 옛날에는 이제 기름을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술력이 없다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못 파던 기름까지 팔 수 있어서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면 50년 이후에는 기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름을 대체할 대체 에너지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전기 에너지도 있고요, 뭐 수소차도 있고, 뭐 다른 자연적인 발생하는 전기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는 중이죠. 석유가 다 쓰기 전에 오히려 그 50년이 오기 전에 석유를 다 쓰다가 환경이 오염돼서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는 단순히 친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어떤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에 대해서 뭘로 이 기름을 대체할 건가 많이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단순히 어떤 친환경, 환경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왕 동력을 생각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무한 동력이에요. 이왕 만약에 자동차에 기름 대신 뭘 넣는다면 영원히 굴러갈 수 있는 이런 자동차를 만들자. 이런 게 이제 과학자들의 생각인데 지금까지 말이 좀 어려우셨다면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될 것 같나요, 여러분? 무한동력 앞에다 큰 자석을 하나 달고 이 자석이 자동차를 끌고 가면 자석도 이렇게 같이 밀리니까 영원히 갈 수 있겠다라는 게 사실 이게 문과생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름 때문에 곤란하신 분이 있다면 차만한 거대한 자석을 한번 구하셔서 저와 함께 실험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어떤 상상 안에 있는 무한동력이고요. 옛날 고대 사람들이 생각한 무한동력은 이런 거래요. 저 물레를 돌리면 쇳덩이가 이제 한쪽으로 쏟아지면서 힘을 주겠죠. 털컹털컹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한 번 돌리면 계속 떨어지니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걸 굴리게 되어 있는데 굴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굴러갑니다. 하지만 영원히 굴러가진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뭔가 굴러갈 것 같잖아요, 계속. 이유는 이 다음 사진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영원히 보존이 될까요? 보조 배터리 3개를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얘가 얘를 충전하고 1번이 2번을 충전하고 2번이 3번을 충전하고 3번이 1번을 충전하면 우리 셋이서 영원을 누려보자.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으로 뭔가 될 것 같잖아요. 배터리가 어차피 충전해 주는 거고 빽빽빽 채워져 있으면 얘한테 10을 주면 얘가 옆으로 10을 주고 마지막에가 여기도 10을 주면 될 것 같다. 근데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소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이 에너지를 사용하면 무조건 소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내부에서 에너지를 굴리는 것으로는 무한 동력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현재까지의 과학은 그렇고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법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무한 동력이긴 한데 오늘 본문은 무한히 돌아갈 수 있는 동력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바울은 9장부터 이야기해왔던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이제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이야기를 드렸어요. 역방향으로 엮어진 이야기. 지난주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신비가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신비롭다, 놀랍다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우둔함이에요. 이 우둔함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품은 민족이었긴 했지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어떻게 보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그 우둔함. 그런데 그 우둔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충만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실패했는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신비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수가 차고 넘치는, 어떻게 보면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저 당시에 어떤 로마 교회에 멈춰 있다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겠죠. 혹은 초대교회에서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공율로 이제 그들도 공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베풀었던 궁율처럼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궁율을 베푸시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 믿고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흘러갔는데 이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봤듯이 세 개의 배터리가 있었잖아요. 하나가 유대인이고 하나가 이방인이고 하나가 이제 그 외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흘러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라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이란 에너지를 이들에게 주셨는데 이 에너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흘러감에 따라 사라진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서 그것이 충전되어서 다른 데로 흘러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한 동력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 복음은 무한 동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했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세상의 방법처럼 우리는 계속 소모되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흘러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또 그 맡겨주신 일 가운데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흘러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착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력을 여러분 나에게서 찾으면 결국 그 동력은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동력을 찾고
어떤 목표를 찾고 어떤 목표를 찾아서 막 끊임없이 나아간다. 내가 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지치지 않겠어라고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결국 소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또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나를 움직이는,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두 가지.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에 막 모든 걸 쏟아붓죠. 돈을 준다고 하면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랑이 영원합니까? 영원하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처음 만난 그 마음 그대로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불타오르게 사랑하던 그 마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랜 부부님들께 이번 정규연수련회도 우리는 따로 자고 싶다 이런 소리가 들려왔는데, 오래된 이제 부부들께 서로 사랑하며 사시죠라고 물으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의리로 삽니다. 전우회로 삽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도 영원하지 않는데 돈은 영원할까요? 네, 영원하지 않죠. 막 돈이 막 소비되잖아요. 처음엔 사랑이, 돈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에너지를 부여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교회 할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활짝 피시네요. 하지만 돈을 주지 않아도 매주 참석하신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10만 원 때문에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 10만 원보다 더 벌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교회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가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어떤 이성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교회를 오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봐요. 그것도 꽤나 열심히 오게 되는데, 왜요? 사랑하니까, 결혼도 해야 되니까 막 옵니다. 결혼하고 나면요,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막 여자 청년들이 속았다 막 이래갖고 이제 나한테 잘 안 해준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은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 결혼하고 나면 정말 사랑이 식거나 전우회가 되거나, 아무튼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는 건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고 있죠. 믿음의 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동력을 어디서 구하느냐가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라지는 것에 동력을 구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사라지고 내가 소모되고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으십니까? 혹은 나의 나타남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에서 동력을 찾는다면 결국 그것들은 무너지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동력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력, 주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의 무한한 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찾으면 소모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동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분이고, 그분은 끊임없는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걱정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동력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부족한 나를, 여전히 제약된 나를 만약 버리신다면, 그 동력마저 끊어진다면 우리는 살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원수된 자이기도 하고 사랑을 입어야 되는 자라고도 설명합니다. 굉장히 상반된 변화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원수, 어쩔 때 보면 원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보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원수된 자는 꼭 직역하면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가 되었죠? 그들이 주어진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못 받았고, 여전히 지금 이 로마서 안에서도 제대로 주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면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의 과거, 현재, 하물며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야, 쟤네들이 지금 하나님께 원수된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쫓을 대상이 아니라, 너희랑 상종 못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시야도, 우리의 어떤 시선도 저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실 때 영혼으로 바라보십니다.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를 구원하셔야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상반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두 가지의 공식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도 내리시고 우리의 사랑을 끊이지 않으신 그 사랑, 죄를 심판함과 동시에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전해졌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꽤나 쉽게 판단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판단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일부의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처음에 어떤 사람이 오면 겉모습으로 저 사람은 이럴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들려진 소문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을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도 사실은 다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은. 하물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제가 울산에 와서 바다를 참 자주 보고 있는데 물속을 아무리 봐도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찔러보고 여기 들어가도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길보다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죄만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다. 뭔가 하나님과 후회는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은 철회되지 않는다, 철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신 이 일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을 향한 사랑도 취소되지 않고요, 이방인을 통한 복음의 흘러감도 멈추지 않고요,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땅의 에너지는 소모되고 사라지고 결국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동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라고. 내가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여전히 나의 사랑에 벗어나 있는 것 같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저들을 버리지 않았다, 내 사랑은 철회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로마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도 선택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선택에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도, 내일을 살아갈 힘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서 찾지 마시고 주님께로부터 이 동력을 찾으셔서 무한한 힘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무한히 나에게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